네, 우리가 새벽에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 생명의 삶 그 큐티 교재로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달 11월까지만, 우리 창세기를 마치는 11월까지만 우리가 생명의 삶 교재로 그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고요. 그 12월서부터는 큐티인이라는 그 교재를 갖고 우리가 또 이 새벽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어제 우리 36장에서 형 에서의 가계를 이제 살펴봤고, 이제 동생 야곱의 그 가계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에서의 가계는 어찌 보면은 간략하게 에돔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요전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이 야곱의 가계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인 이 요셉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부터 조명하면서 후에 이제 이 외국인으로서 그가 이집트의 그 총리에 오르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이 대하 드라마처럼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에는 이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를 참 감동적으로 전해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했고, 저는 또 그래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적기도 했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으로 그 유명한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그 출세작이 요셉과 놀라운 채색옷이라는 그 작품이었을 정도로, 이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 요셉과 관련된 출판물, 연극, 영화 등이 제작이 될 정도로, 굳이 꼭 신앙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을 보노라면 참 흡입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이 요셉을 이렇게 조명을 하는 것은 한 인간의 어떤 영웅담, 성공담, 어떤 역경을 다 이겨내고 성공에 이르게 되었다, 출세를 하게 되었다, 이런 것을 묘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한 인간을 향하여서 인도를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한 사람이 암울했던 그 가정을 어떻게 회복을 시키며 또 암울한 시대에 수많은 사람을 구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이 구속사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단편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그 나무만 이렇게 딱 보이게 되지만은, 전체 숲으로 보면은 실은 거대한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의 삶의 족적에서 우린 장차 하나님의 이 구원사를 그림자로서 미리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창세기에서,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가면서 그 실제를 재차 우리가 이제 확증하면서 실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야곱의 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야곱은 늦둥이 그 요셉을 아주 귀여워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라헬은 이제 일찍 죽죠. 그러니 이제 요셉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애탔을 것이고, 이런 특별한 사랑이 이제 다른 이복 형제들의 그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요셉도 아직 철이 없다 보니까는 형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독차지하는 것처럼, 본인도 다 잘 알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형들보다. 그러니 이제 이러쿵저러쿵 잘잘못을 또 고자질하기도 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 그 모습을 옆에서 본 형들이 보기에, 이복 형들이 보기에는 이제 요셉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당시로서 가장 명품, 아주 고가의 옷을 이 요셉에게만 이렇게 입혔다라는 겁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 야곱의 이런 자식들을 향한 차별이 끝내는 이 가정의 이 불씨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 특정인만을 위한 차별은 가정을 멍들게 하고요, 형제들 사이를 갈라놓고, 또 공동체도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 공동체가 갈라서게 되는 그런 어떤 이 불씨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목회자가 누구에게만 더 관심이 있다라는 등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면은 아주 곤란해지는 것이죠. 똑같이 새 가족이 왔는데 누구를 더 챙기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각 사람들에게. 또 보여지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걸 보겠어요? 사실 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무슨 거대한 거창한 신학적인 문제, 어떤 담론 그런 것 때문에 문제로 갈라서고 그러기보다는 이런 작은 문제들이 쌓여서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공동체를 똑같이 대하셨죠. 심지어 세족식 때 곧 있으면은 당신을 팔 그 가룟 유다까지 깨끗이 그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까? 본문 말씀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요셉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두 번의 이제 꿈을 꾸게 돼요. 자, 그래서 한 번은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에 절하는 꿈이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이 11별이 요셉에게 이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이 이제 심상치 않은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이제 이 꿈을 꾸고 나서 너무나도 신나가지고 형들에게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 동생 녀석이 마치 그 꿈이 어떻습니까? 이제 형들이 장차 요셉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꿈처럼 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분이 어떻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와 같은 이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이제 여겼단 말이에요. 자,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를 눈치챈 아비 야곱은 요셉을 꾸짖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는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은 그를 소명의 삶으로 이끄신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장차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장엄하게 이제 펼쳐질 것인 것이죠. 하지만 그 장엄함은 보통 이들이 흔히 생각하듯 그런 꽃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길이 험준한 흙길이에요. 돌과 자갈, 언덕배기가 여기저기 있는 길이란 말이죠. 하지만 요셉이 단련이 되고 진정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요셉은 일반적인 꽃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의 구절처럼
그는 그 과정을 거쳐 간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신나서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형들의 눈치를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막 떠들지만은 실제 그 길은 요셉이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가 꿈을 꾸었을 때는 뭐라고 그 꿈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꽃길에 대한 기대를 가졌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형들에게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요셉은 모르는 거예요. 꿈을 꾼 그 당시에는. 그 길이 신나고 멋져 보이는 길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앞으로 그런 인생의 길이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보이듯이 다듬어지지 아니한 그의 인성과 그 인격이 다듬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사람으로 다듬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의 삶은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장엄한 구속사를 보여주는 그 일부가 됩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는 줄을 압니다. 하지만 그 소명의 길에 돌뿌리도 있고요. 험한 지형들이 있어요. 언덕배기들이 있어요. 흙기를 때가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했고 좋아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이. 하지만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똑같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린 그 길에서 우리의 그 성품이, 그 인격이 다듬어지고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 내가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부활의 날에 생명의 부활로 그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완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구나. 나를 만들어 가셨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일부였구나. 그것을 완전하게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굳건하게 또 소명의 길을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소명의 꿈을 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섭리의 길은 오늘도 어김없이 진행됨을 믿습니다. 때로 내가 기대하는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